천국의 마음,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꾸준히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teaching, preaching, 그리고 healing,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셨습니다. 우리 35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주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거기서 보시듯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면은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꾸준히 그 생에 닿을 때까지 하셨던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천국 복음을 사람들이 품지 않고 세상 여기서만 살기를 원하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을 쫓아내시며 약한 것, 또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모든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으시고 풀으시고 해방시켜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제 NBA 혹시 농구 관심 있으신 분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축하드립니다. 네, 닉스 옷을 딱 입었는데 53년 만에 우승을 했대요. 여기 1973년생 계시면은 우리 치가 딱 그때 태어나서 지금 53년 만에 우승을 한 것입니다. 근데 종료 휘슬이 딱 끝나자마자 저희 뒷집에서 완전 닉스 팬인가 봐요. 그 오밤중에 12시 다 된 시간에 폭죽을 한 5분간 그냥 터뜨리더라고요. 만약에 못 이겼으면 그거 어떻게 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1983년 NBA 우승 누가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2002년 혹시 월드컵, 지금 월드컵 한참 하고 있는데 월드컵 우승팀 기억하세요? 사실은 잘 기억을 못해요. 이번에 닉스가 우승했다. 관심 있는 사람 기억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니까요. 아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모든 그 영혼들이 지옥 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이 승리는 영원한 승리예요. 이 승리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있는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고치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3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여 기진합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목자 없이 방황하고 기진하고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는 그 양들 같은
사람들을 보신 거예요. 보시니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세요. 와, 우리는 그냥 힘이 넘치고 쌩쌩해서가 아니에요. 방황하고 고민하고 세상 일에 지쳐 기진맥진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그냥 아유 불쌍해, 아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바라보시며 야, 너 그것도 못했냐? 질책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야, 너 그렇게 많은 것들을 줬는데 그 모양 그 꼴로 살았느냐? 라고 몰아붙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야, 그동안 애썼다. 그동안 수고했다.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천국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만한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내가 잘났기 때문에 아유 저 지질이 못난 사람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받았어요. 10장 1절 말씀처럼 제자들한테 이 능력을 줬다니까요.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알려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것을 고치는 것을 알려 능력을 주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처음에 좀 하다가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가졌던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능력이 있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나가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신나서 하다가 나중에는 지치는 것이에요. 번아웃 돼요. 불쌍히 여기는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리들의, 이웃들의, 또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내 영혼이 상처받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끊겨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살이 살다가 그냥 내 영혼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불쌍히 여기지 못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욥기를 보면은 순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순금이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금문방 가면은 이렇게 탁 있어서 순금인데 원래 이거 만들기가 보통 어렵다고 합니다. 금이 한 5톤 정도, 5톤 하면은 감이 안 올 텐데 보통 한국에 봉고 트럭이 1톤 트럭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여러 대가 있어야 겨우 1kg 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금 나와라 뚝딱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40일에 걸쳐가지고 1000도가 넘는 그 열에 재련을 해서 3번 지난 다음에 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순금이 나오는 거는 불순물을 없애는 거예요. 불순물을 없앤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이 불쌍해서, 아니 이웃이 불쌍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요.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은 내가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내 이웃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어느 분이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집에 이렇게 도착했는데 막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마르고 막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 물을 달라고 했대요. 물을 벌컥 마셔도 별 진전되는 게 없어서 바로 집 근처에 아주 큰 병원이 있어서 병원으로 이제 뛰어갔대요. 이제 그분의 아내는 접수하러 가고 그분을 이제 기다려서 이제 뭔가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 순간 이분이 이제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그 심근경색인가요? 그게 갑자기 와서 이분이 이제 쓰러진 거예요. 다행히도 병원 안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긴급 이제 치료를 받으러 수술실로 들어갔대요. 이제 그분은 그때부터 이제 정신을 잃었는데 그때 이분의 이제 간증이에요. 아주 귀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자기가 이제 어느 커다란 두 존재에게 이끌려가지고 어딘가를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가는데 그때 버뜩 드는 생각이 이분이 내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가는구나 이 생각이 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뭘 얘기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했던 거 한번 얘기해봐야지 하면서 머릿속으로 내가 선교도 가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교회에서 섬김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 잘했던 것을 잔뜩 생각하면서 그 옆에 있는 그 두 존재한테 물었대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야지 이게 좀 잘 좋을까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존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하나님은 다른 거 묻지 않고 사랑하고 왔느냐, 사랑하고 살았느냐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복잡해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순간에 이분이 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신 딱 들었더니 몸은 수술대 위에 있고 그때 이제 소리가 희미하게 막 들리는데 환자가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또 의사 같은 사람이 그럼 빨리 준비해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제 마취가 됐는지 수술이 끝나고 회복이 되고 이제 그가 마음을 이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회개했냐면은 내가 이때까지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동분서주하면서 막 지냈는데 사랑하지 못하면서 지냈구나를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의 삶은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었대요. 그런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회개하면서 내 이후의 삶, 새로운 나의 삶은 사랑하는 삶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어요. 천국 복음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천국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이 어원은 내장, 심장, 또 폐, 간, 뭐 이런 이 사람의 이 안에 있는 뭐라 그러죠? 하여튼 이런 기관에서 비롯됐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의 연민, 뭐 불쌍히 여기는 국률 이런 것의 어원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것이 내장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배고파서 지금 꼬르륵거리면 내가 내 자신을 국률이 여긴다라든가 아니면은 속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화장실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국률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국률이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원죄는 무엇이죠? 우리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우리가 유전으로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참 고민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죄와 자범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다는데 나는 원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내가 뭐 죄진 거는 알겠는데 자범죄는 알겠는데 원죄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원죄의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모든 인류가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자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원죄의 증거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패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믿을 때 원죄가 즉시로 없어지는 거예요. 즉시로 덮여지는 거예요. 즉시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거를 칭의라고 신학적 용어로 하고요. 거듭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에 이 신학적인 용어지만 우리말에 이거하고 좀 정서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날 때 한국 노래 중에 뭐가 있어요? 객이나 칭칭 나래 하잖아요. 갱이나 칭칭 뭐 이렇게 하잖아요. 신날 때. 근데 칭칭칭 하다 보면 뭐야? 칭이가 되나? 칭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는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믿을 때 나의 원죄가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중생 혹은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중생하니까 불교에서 이 불쌍한 중생이라고 하는데 그 용어하고는 달라요. 이거 뭐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한국에 대학교들이 많잖아요. 대학교들 중에 불교하고 가장 거리가 먼 대학교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불교하고 가장 먼 대학교를 했더니 원불교를 중앙대래잖아요. 중앙대 중안대. 네, 이 말 듣고 실망하는 혹시 우리 교회 중앙대 출신이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회개하면은 기분이 좋아지나 몰라요. 내가 기분이 좋은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회개하여 중생하고 거듭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려고 해요. 중생에서 하나님 안에 거듭나면은 영이 살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행하려고 해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자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영이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귀 시험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자리를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종하여, 나는 구원받았어. 방종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다시 빠져 살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깨어 자복하여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살리면 명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은 다시 살았던 영조차 죽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영 따라서 살다 보면은 죽게 되는 것이에요. 1935년부터 1943년까지 근 10년 동안 미국의 그 대공황 시절이 꼈을 때인데, 그때 책 실는 말 도서관 프로젝트라고 하는 팩 홀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라는 그런 어떤 직업을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당시 켄터키 지방 아팔레치아 그 산맥 주변에 산이 많고 또 길도 험한 이런데 책을 싣고 말을 타고 책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북워먼 혹은 북레이디라고 불렀는데, 그 동네에 살던 여자 중에 그런 직업을 줬어요. 그래서 한 달에 $28의 아주 낮은 임금이지만 그 임금을 받고 이제 말을 타고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책을 나눠줬어요. 보통 한 번 갈 때마다 책 100권 정도를 싣고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10년 동안 이분들이, 이 북워먼들이 만난 사람들이 한 15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말이 책을 나눠주는 거, 이동 도서관이라서 그렇지 얼마나 힘듭니까? 길도 안 좋죠. 또 눈이 오고 또 비바람 폭풍 불면은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북워먼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했을까? 보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그 아팔레치아 그 산맥 근처에 있는 완전 깡시골이죠. 우리로 따지면 완전히 그 지리산 산골짝 그런 데일 텐데, 문맹률이 그때 당시 한 30% 정도 됐었대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는 하지만 글을 못 읽는 사람이 30% 이상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북워먼은 가가지고 성경도 읽어주고 잡지도 읽어주고 책도 읽어주는 그런 교사 역할도 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북워먼들은 그 산골짜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쩌다 한번 오는 이 북워먼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도 읽고 듣고 또 책도 듣는 그런 시간이 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북어원들이 낮은 임금으로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 산골짜기에 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천국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내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요, 귀신 들린 자를, 악한 마귀를 쫓아내주셨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도 예수님 마음 가지고, 천국 마음 가지고 이웃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하여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회개하며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나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하나님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